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는 삶
주 안에 우리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화평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가 있음을, 세상 유혹에 흔들려 욕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남을 탓하고 미워하기도 했으며 힘들다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주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체류의 문제, 생활의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영적인 성숙을 얻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성경을 따르면서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성도들이 합심하여 가까운 주변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잘 아시오니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번 달은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시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이 시즌에 더욱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교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자매, 제가 호명하면 좀 앞으로 나오세요. 큰 거는 아니지만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드림 비전 목장 교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도희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송정은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기도원 목장, 문경화 사모, 최슬비 자매, 그리고 다니엘 목장 교사로 수고해 주신 박미란 집사님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네. 제일 쑥스러운 게 이런 일인데 죄송합니다. 선물씩이라도 드리면서 이래야 되는데. 자, 교회에서 자그마한 깁스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일부 예배 먼저 드리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도 교육하기에 힘든데 남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변해버린 올해
그래도 열심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긴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그들의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사의 직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통하여 우리 자매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경배를 합성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연말 재직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요,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21년 결산하고 22년 준비하는 연말 재직회에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교회협의회 주관 성탄절 연합예배가 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는 성탄절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교우 소식입니다. 엄은석 집사님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이학자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일전에 전도사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이학자 전사님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십니다.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선아 집사님 큰아들 우리 재강이가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옆에 우리 하영이도 왔네요. 자, 우리 귀한 형제들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2월 목회 일정입니다. 연말 재직회 이미 광고 드렸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온라인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6일에는 성탄감사주일이고요. 26일에는 유아세례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1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우리 각 가정별로 말씀 액자 다시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때로 너의 삶에 어둠이 반가워요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여호와의 얼굴이 그 환한 빛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총명 주셔서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각 부서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귀한 곳에 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재능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이 출중한 의사 만나게 하셔서 바른 진단하게 하시고 시술과 수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의사들의 손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멍이 들고 상처로 인하여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는 그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좋은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무디어진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선교지를 돕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합니다. 교회를 운영합니다. 하나님 규모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한 은혜, 영의 은혜, 마음의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달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저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12월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지만 강한 교회는 여러분 지난 주보에 오타 아닌 오타가 하나 났어요. 혹시 그거 찾으셨나요? 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제 아내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아내 뒤에 호칭을 문경화 성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저희 아내가 발견을 하고 왜 성도라고 안 쓰더니 성도로 썼느냐라고 물어봤어요. 2부 예배가 끝나자 또 그것을 발견한 집사님께서 왜 그랬느냐고 의도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성도라고 썼다 그래서 사모에서 성도로 한 단계 강등된 것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 부인을 일컬어서 사모라고 그러죠. 사장님의 부인을 일컬어서 사모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만났는데 왠지 아우라가 좀 괜찮은 분들을 사모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사실 사모라고 하는 이 뒤에 붙는 수식어는 호칭이지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어요.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합하는 직분이 뭐냐?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직분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직이라고 할 때는요,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무엇으로서 무엇 하는 것, 이게 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의사로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게 이제 직이라는 뜻이고요. 분이라고 하는 뜻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 또는 도리를 하는 것. 그럼 직분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해야 할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좋은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직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시작. 목사, 또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평신도, 이게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부분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의상 이렇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을 구분하지만 이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직분은 뭘까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아내를 사모가 아닌 성도라고 표기한 것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하여 빅픽처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그랬는데 모르셨죠. 저만 그냥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를 보세요. 아까 스크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문경화 성도가 아니라 문경화 사모라고 호칭을 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직분이 오늘날 교회의 직분과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직분 4가지를 소개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첫째, 사도입니다. 사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조금 더 축소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고요. 이후에 사도 바울도 사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에 있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혹 어떤 교파나 교회에서 신사도운동,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사도다, 이런 무브먼트를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여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학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배운 바에 의하자면 이 신사도주의는 합당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자, 구약 선지자 누구?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가르치는, 선포하는, 또한 꾸중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직분 역시 오늘날 현 시대에는 사라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 선지자의 직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예요. 자,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은요,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전도자 또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문화권, 자기 언어권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교사라고 하는 이분들은 타 문화권에서, 타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아주 축소해서 선교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전도자요, 누가 선교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명령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복음 전도자나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곧 전도자여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이러죠.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갈 수 없으니 보내는 선교, 특히 우리가 페트로스 네트워크라든지 또한 릴루엣 원주민 선교라든지 그다음 퍼스트 스텝 이런 우리가 후원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또한 성도 여러분들은 일조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목사와 교사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직분과 같아요.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별개의 직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직무 가운데는요,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또는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삶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은 하나로 보는 것이 옳겠다. 이게 이제 주류적인 이 해석의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굳이 교사라고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의 예배, 기도 방법 이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직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주 읽어보시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사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일들, 특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잘못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요, 유치부, 유아부 때예요. 그때 잘 배우면요,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의 때에도 중요해요. 또한 장년의 때도 중요합니다. 어느 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 어디냐?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뛰어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교육의 출발점이잖아요. 삶의 출발점이잖아요. 자, 오늘날도 역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일들은요,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해년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오늘 교사들을 격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아십니까?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잘 배운대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한 번 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서 믿음의 성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단에 따라서 좀 호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한국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대한 거기에서 나와 있는 헌법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어 서브타이틀은 해외 한인 장로교회, 미주 지역에 있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에서 이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소개합니다. 첫째, 교인의 구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인도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원입교인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원입교인은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여한 자입니다. 제 은수 친구가 토론토에서 놀러 왔는데요. 엘리, 너 같은 친구들을 원입교인이라고 한단다. 예,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공동예배란 뭘까요?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원입교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유아세례교인이 있습니다. 입교인의 자녀로, 쉽게 말하자면 세례받은 자의 자녀로 6세 이하의 유아세례를 받은 자. 올해 총회의 헌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세 미만의 아이에게만 유아세례를 주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나이가 대폭 넓어져서 6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유아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원칙을 따라갈 겁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 보면 어린 아이들 있죠. 우리 고지민 집사님의 막내인 온세미 같은 친구들. 온세미가 유아세례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설된 교인의 구분이 있습니다. 7살부터 12살 이하의 세례받은 자를 아동 세례 교인이다 라고 부른답니다. 뭔가 좀 어색하죠? 이유는 뭘까요?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 13살 이상 된 자로서 입교 서약한 유아세례 교인이거나 6살 미만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13살이 되면, 지금까지는 15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살로 나이가 낮아졌죠. 13살이 되면 입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신앙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또는 원입교인으로서 13살 이상인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확정합니다. 그랬을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세례교인인 거죠.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 이렇게 네 가지로 성도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든 연령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세례를 받았다면 유아세례 교인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난 세례 어렸을 때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성찬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교회의 법을 바꾼 거예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깊이 생각해보자는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에는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눠집니다. 항존직은 뭘까요? 영주권 하듯이요, Parliament Officers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번 임직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식에 보면 여성분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권사 같은 호칭은요, 장로교회는 주로 권사라고 하는 호칭을 하지만 감리교에서는요, 남자분들도 모두 다 권사라고 호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직으로 볼까요? temporary예요. 이거는 1년직입니다. 1년마다 리뉴되는 거예요. 전도사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전사님들과 그리고 서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정희 권사님, 유영주 권사님 두 분 빼고는 거의 다가 서리 집사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할 때 이게 공식적인 호칭은 서리 집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무연한이 몇 년이라고요? 1년입니다. 1년. 1년마다 리뉴돼요.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다르냐? 항존직과 임시직이 무엇이 다르냐면, 항존직은 성도들이,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하여서 선출하는 직이에요. 임시직은 교회에서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항존직을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도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사 임직을 하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몇 번 도망치셨어요.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자도 않고 숨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을 찾아오셨네요. 어머니가 밭에 계셨어요. 저희 밭이 산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수지 이 두 개 서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서. 저희 어머님 성함이 좀 촌스러운데 들어보세요. 최홍님 집사님, 최 집사님, 저거 다 들었거든요. 권사 직분 받으세요.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때부터서는 이제 안수해가지고 권사 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받겠다고 하신 분이 자기가 안수 1호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이처럼요,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직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이제 2022년을 맞아서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을 임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임명을 할까? 다음 주에 보시면 됩니다. 누가 그 대상자가 된지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위해서 미리 지금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직분자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 도리를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선물을 살 능력이 있어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비싼 선물을 사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지난달에 저희 둘째가 생일이었어요. 닌텐도 게임기를 저희가 사줬어요. 그 닌텐도 게임기를 사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중고폰을 내다 다 팔고 또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줬어요. 자, 그러면 저희 아들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닌텐도 게임기를 받은 거예요? 선물로?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와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닌텐도 게임을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직분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권사, 목사, 장로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아니죠, 사실은. 뭔가 거드름 피우고 나는 목사네 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감당하고 싶죠, 모두 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기도해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하지 못해서 제 스스로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하면서 자책하고 회개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사실은 십자가이기도 해요.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직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우리 교회 집사인데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함부로 살지는 말아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올바른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힘의 근원이 이 직분에서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12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요,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이실 때는 너무 열심히 잘 섬겼어요. 투표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되시더니 조금씩 교사도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 해가 지나서 장로님이 됐네? 장로님이 되시니까 맨 앞에 앞줄에 거기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끝날 때 거기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장로님들이 장로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항상 거기에 모여 앉아요. 꼭 참새들처럼. 어떤 봉사도 안 하세요. 이게 직분이 오히려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뭔가 명예를 드러내고 뭔가 권위를 갖는 그런 직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일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섬기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분명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활용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12절에. 왜 온전히 세운다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하다고 하는 뜻은요, 원래 이 뼈가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어그러졌다는 뜻이에요. 어그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는 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 크리스천들은 원래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삐걱거릴 수 있고 엇나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 어긋난 것들을 잘 맞추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긋난 뼈를 맞출 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엄청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일들을 직분자들이 감당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작지만 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 힘써 하나 되라고 말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시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연령도 다양하죠. 성격도 다 다양하죠. 또 출신도 다양하죠. 이민을 오게 된 목적들도 다 다양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떤 교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침례교, 어떤 분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이 모래알처럼,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건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교회로 비유하자면, 건물로 비유하자면 골조예요. 골조. 여러분, 골조가 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상품백화점 아세요? 이거 알 정도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상품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화려한 그 백화점이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와그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나무십자가 교회 괜찮은 교회라더라. 아니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는데 이 골조가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바르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나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고 튼튼하게 세우는데 활용하라고, 이용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또 하나,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보면은요, 16절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볼 게 뭐냐면요,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7절과 13절과 16절에서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똑같은 신앙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다 각기 달라요. 신앙의 컬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은요, 각기 다른 분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찬양의 은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찬양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요, 음식을 만드는 은사일 수도 있고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일 수도 있고요, 뭔가 활동적인 거,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은사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사, 주신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잘 활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아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녹슨 망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주 사용해서 달아 없어지는 망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큰 교회의 규모가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도 좋지 않은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영성이 뛰어난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예요. 하지만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규모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숫자로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작지만 강한 교회, 좋은 교회 누가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이 직분과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과 지혜와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섬겨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죠. 스크린에 기록되어 있는 저 글씨 우리가 다 함께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지만 강한 교회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로 세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집사와 목사의 직분, 그것을 뛰어넘어 성도의 직분 잘 감당하여 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나의 섬김과 봉사로 좋은 교회, 강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맡은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잘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풍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해 비록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악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얻으리라. 선을 행하면 선악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나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을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동행하심이 섬김과 봉사로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